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이르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오후에 큰 은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겠고요. 또 더 나아가 주님께서 그 은혜를 이 시간도 갑절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학 용어 중에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탈, 가면이란 뜻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내보이는 외적 인격의 상징물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실제의 모습이 있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상징물인데 그것이 가면과 탈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 물으면 당신은 몇 개의 탈을 썼습니까? 대답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하도 많아서. 네. 인간은 자기 자아와 세상 현실과의 갈등 관계로 늘 혼란을 겪습니다. 실제의 자기 자아의 모습과 또 현실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저기에서 써야 될 가면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현실에 맞게 또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써야 될 가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사실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 인간이다. 맞는 것 같죠? 예. 그래서 특히 자아가 부정적일 때에 인간은 자기를 감추고 봉쇄하는 방법으로 가면과 탈을 자꾸 쓰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탈을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긍정적이기를 소원합니다. 가면 속의 자아는 꺼리낄 것 없이 자유롭고 멋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가면 속에 숨겨진 실제적 자아의 모습을 직면할 때면 그 괴리감이 너무 크기에 인식이 계속 날카로워지고 사람을 대하는데 날카로워지며 또 스스로 더욱 고립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페르소나, 탈과 이 가면들을 빨리빨리 벗어내는 것이 영성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도 저도 이제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겉으로 이제 멀쩡해 보이는데 저도 얼마나 많이 가면을 썼을까? 그래서 영성 훈련을 계속 받아가면서 주님 오늘도 제가 쓴 가면들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을 오늘도 대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마음은 병든 채로 살아갑니다. 저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이 참 상처도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 치유해 가셨는데요. 높은 학벌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병들고 상한 마음을 스스로 추스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인생을 산 만큼 살았어도 특정 부분의 마음이나 생각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요, 특정한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사건이나 특정한 사람이나 어느 부류의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이제 확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각자 가지고 있는 특별히 병든 자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각종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다중인격 등등
정신병적인 증상들이 특정한 사람 몇몇이 아니라 일반 사람을 누구에게나 바라볼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증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구나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아. 하나님 앞에 순결해, 거룩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오늘도 온몸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나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이 현상들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현대는 마음이 병든 시대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에 받은 상처 때문에 아니면 가문과 가정 대대로 내려오면서 수많은 악한 영과 사단의 권세 속에서 휘둘렸던 불신앙, 그리고 수많은 죄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듣고 보고 경험하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단의 어떤 문화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영적인 어떤 노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끌려갔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성인아이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이 병든 자아가 내 안에서 통곡하고 있음을, 또 아우성치고 있음을 오늘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속사람을 꽁꽁 묶고 있는 어둠과 흑암의 더러운 악한 영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병을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참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병이 남아있는 미성숙한 모습들은요, 그냥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양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나이까지 오면서 다양한 이유들과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재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것이 빨리 발견되고 빨리 이런 말씀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안제를 만나서 치유받으면서 계속해서 성숙된 모습으로 가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런 척하고 안 아픈 척하고, 그렇죠? 그렇게 척척박사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마음과 속사람과 내면은 심히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에 병든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실 부모의 영향이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니 한 70%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악영향을 또 상처와 쓴뿌리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통계적인 일입니다. 부모님께 들은 말과 언어들, 부모님에게서 보여준 다양한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상처로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나 그런 언어, 또 여러 가지 부모님에게서 보여준 다양한 부정적인 모습,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굉장히 상처로 많이, 그것이 또 상처가 딱지가 지다 보면 뭐가 돼요? 쓴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우리 자녀를 통해서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것이 문제는 뭐냐? 부정적인 영향이나 상처와 쓴뿌리가 그 사람을 평생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악한 영들의 주된 통로가 뭐냐? 죄,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그 다음에 상처이면 마음들이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무엇이 가장 약점인지를, 언제 가장 잘 넘어지는지를, 언제 그 영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저 사람이 딱 넘어지는지를 사탄이 더 잘한다는 얘기죠. 심지어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으니 악한 영은 얼마나 똑똑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유입됐던 다양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탄들이, 또 악한 영들이 우리 삶을 딱 틀어지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끔 만들고, 또 나를 통하여 많은 내 주변의 가족들을 또 불행하게 이끌고 가는 사탄의 고도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이것에 쓴뿌리가 생길 때 악한 영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또 과거의 상처에 계속 묶여만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걸 뚫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다고 말만 하게 만들지 치유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간증을 딱 들어보면은 이런저런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만 하지 이거를 치유받았다는 말은 안 해요. 이게 참 교묘하게 사탄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고, 그 다음에 상처는 받았는데 극복하지는 못하도록 만들고, 어느 이상 성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사악한 전략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예화입니다. 여러분,
낙타는 사막을 가로지는 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는 동물입니다. 낙타는 450kg 무게를 거뜬하게 지면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많이 하여 혹사를 시켜도 좀처럼 화를 안 내는 인내심이 강한 동물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도무지 견디기 힘들다고 느껴지면 갑자기 이를 득득 갈면서 주인에게 대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낙타가 진짜 무서워지는 건데, 그럴 때 그 주인은 갑자기 자기 모자를 벗어서 낙타에게 던져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낙타는 주인의 모자를 짓밟아 이기고 갈갈이 물어뜯으면서 거기에 화를 다 쏟아놓고는 다시 온순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붕어 IQ 같아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여러분 오늘 누구의 모자를 짓뜯고 싶으십니까? 목사님이 물었더니 옆에 있는 중학생 남자애가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엄마, 조용한 가운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 엄마라는 이 말이 본당 전체로 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교인들이 그 엄마를 다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전혀 예상치 못한 아들의 대답에 예배를 드리는 엄마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요즘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이처럼 분노와 화를 담고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알든 모르든 조용히 뿌려진 씨들은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또 성인이 되면서 반드시 희한하게 열매를 맺어요. 긍정적인 열매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참 좋은데요, 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열매들도 희한하게 더 잘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무섭죠. 그 어린 시절 부당하고 억울하고 원치 않은 거절이나 거부감을 당한 강력한 경험들은 성인이 되어 가면서 모든 사람과 모든 대상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화 같은 하나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아버지가 탕속에 들어갔는데 시원하다. 아들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너무 뜨겁거든.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한 말이,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예, 처음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어른들의 표현 하나든지 행동 하나든지 처신 하나가 자녀들에게서는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또한 어린 시절에 지나치게 엄격한 훈육을 받아왔거나 칭찬을 아주 매우 인색한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래, 내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너무너무 남과 비교해서는 너무 잘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그 높은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병적인 증상들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뭐 내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나 같은 모조리가 뭐 잘하는 게 있겠어, 내가 옛날부터 뭐 잘하는 게 있었나? 라고 하면서 매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상당히 결여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가더라는 얘기죠. 참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따라 병든 자를 가지고 자라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증상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만은 심한 외로움으로 나타나고요, 때로는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또 소외감, 또 지나친 자기 정죄의식,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자존감이 낮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죠? 1등 못했다고 2등 한 거를 비관하면 나 같은 한 15등, 20등 한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본인 스스로는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안타깝지 않아요? 지나친 긴장감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공격적인 정서를 갖고 매사 불신과 부정적인 의심, 이런 증상들이 병적인 자아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에게서 다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들이라는 얘기죠. 말로는 좀 어렵게 표현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운데 다 이러한 병적인 증상들이 한두 개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든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해서 자꾸만 과거에 지배당하면서 늘 지나간 과거에 종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건데 자꾸 옛날에 묶여 있어가지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온전히 버리시고 장성한 어른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일은 좋았던 나빴던 다 던져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좋았든 나빴든 다 좀 버려봅시다. 예, 무슨 말이냐,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왕년에, 이거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내가 왕년에,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왕년이라고 하는 환상에 집착이 돼서 빠져가지고, 그래서 오늘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을 더 나은 시간으로 꾸며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네, 아무리 나쁜 거라도 그 나쁜 기억에 묶이거나 매이지 말고 과감히 던져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나쁜 기억들, 나쁜 추억들, 그로 인한 상처들은 예수님이 다 버립시다. 아멘. 그건 뭐에 가깝다고 우리가 붙잡고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버리는 순간 저 자신도 모르게 그 배에서 기쁨과 평강이 어디 묶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버립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기로 강한 의지와 결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이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와, 이 말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당당하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과거에 지나갔던 많은 나쁜 추억들, 상처들 다 예수님을 다 날려버리고 왕건의 이런 것들 다 날려보내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리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발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멋진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예,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아에 묶인 성인아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병든 자아에 우리가 묶여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처럼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합시다. 아멘. 저명한 기독교 여성 신학자 중에 샌드라 윌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윌슨 박사는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성장 이력이 있는 독특한 여성학자입니다. 심리학자인데요. 근데 이분의 그 박사학위 논문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복음주의 신앙을 따르고 배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이 병든 성인아이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을 배워온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 병든 성인아이와 병든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눈치를 봅시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네. 예,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 나온 문구가 뭐냐면 그들은 넌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더 우울할 때가 많고 오히려 더 지나친 죄책감을 보이면서 불안하고 인정받기를 구하고 타인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불필요한 지나친 죄악된 죄책감은 버려버리고 긍정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건강에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지고 불필요한 열등감을 가지고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이 샌드라 윌슨 박사가 지적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병든 성인아이 자아상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투영하여 왜곡된 하나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에 저희 학교가 바로 서울대학교 앞에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 중에 서울대학교 숭실대학생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여학생은 머리도 똑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싫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그러니? 하고 상담을 해봤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너무 기분 나빴대요. 이런 어떤 심리적인 또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제가 만나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페미니스트나 뭐 페미니스트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심적인 질병 가운데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심리적인 또 정서적인 영적인 병을 호소하는 그 친구를 제가 청년부를 사역을 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예화와 크게 다르지 않는 하나의 전형적인 친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곡된 하나님의 상을 갖는 거예요. 왜곡된 하나님의 상.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더 아름답고 멋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목회할 때에 인격적인 목회, 사람들에게 이게 매너라든지 이미지가 좋은 목회자로, 인격적인 목회자가 제가 이제 좋은 목회자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제 안에 이 상처와 쓴뿌리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냐면요,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권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하는 동시에 제 시선은 일로 가 있습니다. 눈을 못 마주쳤습니다. 인사는 제대로 했잖아요.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쪽으로 인사했거든요 내가. 근데 벌써 제 눈은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 자신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교통하는 무언의 또 대화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는 깍듯이 하고 있고 대화는 하고 있지만 이미 제 시선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안 느껴져,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년간 들었습니다.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 이 상처와 깊은 쓴뿌리 때문에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적이 상당 오랜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쳐다봐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병든 성이나 이 자아상의 모습은 사람마다 이 정도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는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이를 극복해 보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그리고 내면과 속사람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상처와 이 쓴뿌리 해결되지 않는 한 여전히 어느 순간 성인이 되어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막 표출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우리가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그 배후에서 사탄이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를 딱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탄막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또 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걸 계속 방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병든 성인아이의 자아상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성인이 돼서 쉽게 그렇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피가 먹고 딱지가 앉았지만 여전히 아물지 않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앉았던 딱지가 떨어져 나가면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피가 나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 춘천에서 했는데 키가 크다 보니까 이 군단사령부 경비대대로 제가 차출을 됩니다. 경비대대는 대문이 굉장히 큽니다. 군대 들어가는 대문이. 거기서 이제 보초스러운 게 있었는데, 군단사령부가 3스타가 있는 데거든요. 군단사령부에 경비대대 있으려면요, 웬만한 부대번호가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걸 다 외워야 됩니다. 그걸 못 외우게 되면 매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간 근무 나가면 그 두꺼운 그 전투화 있지 않습니까? 전투화로 계속 이 정강이를 계속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까지고 하루가 지나면 딱지가 질만하면 또 때리고, 딱지가 질만하면 또 때리고, 이게 2달간 연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 이 정강이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쓴뿌리가 돼요. 양쪽 청경이에 빛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딱지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상처가 아무는 것이 아니구나. 떨어지고 피가 나고 떨어지고 피가 나고 하면 이건 아무는 것이 아니구나. 근본적인 성형수술을 하든지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로 들어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하고 웃는 것 같아 보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였지만, 이제까지 쭉 말씀을 드린 이런 내적인 병든 자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가정생활을 통하여 또 우리의 일상적인 직장생활을 통하여 언제든지 전혀 다른 형태로 막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로 인해서 받은 상처이고 그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들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수양관 와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참석한 분들은 이런 영적 책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신 주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을 결단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직접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물지 않은 감정의 아픈 상처로 살아갑니다. 또한 그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상처가 남아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받은 영향들은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나 오히려 더 증가됩니다. 또렷이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더 자주 기억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후회는 쓰라린 추억이고 죄책감은 절망적인 추억이고 감사는 즐거움의 추억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감사는 여러분의 내면이 말끔히 치유됐을 때 나오는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절망적인 추억과 쓰라린 추억이 이제는 즐거움과 해피한 추억으로 기쁜 추억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의 경험들을 어떻게 승화시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상처와 쓴뿌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냐, 이 헨리 나우엔 박사님은 그 상처와 쓴뿌리를 어떻게 내가 지금 승화시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멋지죠? 우리 감정 자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이러한 쓰라린 후회의 추억이나 절망적인 죄책감의 추억이나 즐거움으로 가득 찬 감사이냐의 추억이 서로 작용하면서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을 깨닫고 착각이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승화시켜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나의 모습이 그게 상처이든 쓴뿌리든 때로는 절망감이었든 때로는 후회였든 감사였든 그것이 다 서로 작용을 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들어진 과거의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그 옛날에 지나가던 과거의 상처가 없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음을 이렇게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 인생이 나에게 없었으면,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음을,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거든 피할 길을 내셨던 주님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또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아름답게 반응합시다. 긍정적으로 반응합시다. 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입고 마음의 응어리를 자꾸자꾸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았던 상처라도 그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나를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상처 입었지만 오늘 나를 치유자로 삼으시기 위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런 과정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는 고통스러웠고 또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괴로웠을지라도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런 과정도 주님이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였구나 라고 승화시키는 멋진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셉의 고백이 참으로 멋집니다. 어떻게 고백하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 귀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쉽게 말하면 그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생애가 끝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요셉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멋진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의 상처들에 대해서 과거의 삶을 원망하면서 신세한탄하며 파묻히지 아니하고 이 상처들을 하나님이 크신 뜻과 섭리 안에서 은혜로서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극복했던 그 요셉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모두 자신을 해하려 하고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넘긴 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이잖아요. 틀린 게 있나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해 주셨던, 그래서 내게 다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이셨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우뚝 섭시다. 아멘.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영적인 안목들이 좀 활짝 열리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오히려 뒤집어서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능력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좋은 추억이든 나쁜 추억이든 상처든 아니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의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선을 이루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는 교회는 아픈 사람들로 가득 찬 병원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기가 막힌 명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왜 나왔냐?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병자입니다. 그리고 알든 모르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내가 영적인 병자이기 때문에 그 병자인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는 병자가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는 특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자신의 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병들었으면 어디 갑니까? 의사 찾아가고 병원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가 영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영적 침체를 좀 내가 겪고 있는 것 같다. 뭔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은데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뭔가 좀 뚫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뚫리지 않는 것 같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감동이 없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다양한 고민들 가운데 여기 나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요.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특별히 오늘 이순희 목사님과 같은 참된 영적인 안내자에게 순석에 매달려서 주님의 영적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병들이 있는데요, 죽을 병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게 막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된 분들입니다. 저도 복된 사람이고. 왜?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나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아픕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계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오히려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문제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긴 하지만 문제는 과거의 깊은 정서적 고통, 상처, 쓴뿌리가 그것이 일순간으로 다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나 계속해서 쌓여왔던 수많은 상처 쓴뿌리와 또 많은 정서적 고통이 일시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치유받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 기도가 중요한 영적 훈련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상처 치유 능력, 때로는 영적인 상처 치유 능력은 영적인 성숙도의 정비례예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아픔을 겪는데도요, 같은 쓴뿌리가 있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요, 그걸 어떻게 승화시키고 어떻게 치유해 나가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고난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쌓아가져 간다는 겁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고난도 충분히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상처 치유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쌓여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가 끝났을 때는 정말로 똑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상처라 할지라도 이 상처 처리의 능력들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리고 세련되어지시는
멋져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정서적인 상처천의 능력과 영적인 상처천의 능력들이 월등히 성숙하고 탁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상처를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아직 성숙이 되지 않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불평합니다. 감사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은 그 상처들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승화시키며 나가느냐에 따라서 저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걸 금방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숙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냐면 성숙한 상처 처리 능력을 갖기 위한 영적인 환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이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봅시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런 척하고 또 아니면 된 척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체적 질병이든 간에 마음의 질병이든 간에 치유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아니겠습니까? 진단이 나와야지 뭔가 치료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 자신의 몸 상태와 문제를 그렇구나, 내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의사가 이런 병입니다라고 하면 나 아닙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사의 치료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처와 쓴뿌리와 영혼의 병이 들었음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왜 그러냐? 나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영적인 안내자이신 이순희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래,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건 이 사람이 들어야 되겠네, 아이고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겠네, 이거는 아무개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될 말인데 지금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은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 자기 자신의 실체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야단을 맞아도 영적인 귀머리 독사가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 문을 엽시다. 영의 귀를 엽시다. 할렐루야. 심각한 고집불통 때문에 자기 방식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의 권면을 해줘도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상 채찍으로 계속 때린다 할지라도 그게 다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는 거죠. 그러니 맨날 영적으로 똑같은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절의 말씀이 참 섬뜩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근데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뭐냐? 존귀하나예요. 사회적 지위가 존귀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귀해 보이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존귀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겉사람의 모습은 그럴 때 보이고 뭔가 젠틀해 보이고 뭔가 나이스해 보이고 뭔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존귀해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이 시간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의 문을 열립시다.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래서 영적 환자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와 상처의 병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미처 몰랐더라도 내가 미처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숙제를 해줬는데 내가 나를 아는 데가 있고요, 남이 나를 아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 항수를 보면 내가 나를 아는 항목은 10개밖에 안 되는데요, 남이 나를 아는 항목은 25개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오히려 남이 나를 봐주는 게 더 정확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숙제를 해나가면서 내가 나를 아는 날을 10개를 써봤습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들이 숙제 검사를 맡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아내가 나를 보는 걸 써야 될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를 보는 10개를 딱 썼는데 우리 와이프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보, 1개만 하고 9개는 다 틀렸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냐?
내가 바라고 싶은 나를 썼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의 실제의 나의 모습을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나를 쓴 거예요. 내가 나에게 속은 거죠. 그러고 나서 15개 우리 와이프의 신랄한 항목들이 적혀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숨겨진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학점을 A를 맞았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나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할 때가 많다네요. 네,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을 격려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치유는 바로 이렇게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인정합시다. 예, 이따가 이순희 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실 텐데 또 그 생명의 말씀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자고요. 예, 누구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을 때에 치유가 시작됩니다. 예, 내가 변화되기는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도요, 나는 우리 와이프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에게 대박게 해줬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우리 가정이 화목이 오더라고요. 심각한 영적인 환자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안에서 영적 자유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옛날엔 절대 고백 못했거든요. 고백 못했거든요. 제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당당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속에 파묻혀 있는 나, 거짓된 자아로 파묻혀 있는 나로서는 절대 참된 나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남들이 봐주는 나, 남들이 사랑의 눈으로 나에게 권면해주고 봐주는 내가 진짜일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 분이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제대로 봐주세요. 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네가 나를 뭘 알아?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를 사랑의 눈으로 봐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따라서 자기 자신 속에 잠재된 병든 성이나 이의 자아상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나 스스로 잘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뭐가 있지? 내가 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부분은 뭐가 있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팍 하고 나오지? 다른 얘기는 다 넘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건드리면 팍 터져나오는 부분은 뭐가 있지? 이게 자기의 약점입니다. 나는 어떤 때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유독 잘 참지 못하고 잘 무너지고 있지? 이런 것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부분에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나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고 유치하게 행동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 참된 여러분들이 자아를 찾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나를 붙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나를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참 사실은 강청하는 기도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자. 나를 그렇게 만드는 환경을 용서하자.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병든 성이나 이 자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그런 병든 모습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인정할 때부터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악은 우리가 숨기고 감추려 할 때만 더 역사한다고.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게 드러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우리 가정의 이 부끄러운 스토리를 누가 알까 봐 드러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안 만나게 돼요. 밥만 먹고 빨리 집에 오고 싶고. 이 세월을 제가 10년을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은 더 신나고 날뛴 거예요. 더 자꾸 폐쇄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안 그런 척하면 또 웃어야 되고, 안 그런 척하면서 감싸야 되고 가면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제가 막 우리 LA 백성교회 제가 설교할 때는요, 우리 교인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막 제 모든 걸 드러냅니다.
제 부끄러운 모습들, 그러면서 아직은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직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야, 우리 목사님 이런 걸 고백하네. 야, 은혜 받으시니까 저런 분들 다 고백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도 저러시니까 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자신감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요. 저는 이제 어려움이 제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다 드러내놓고 약점을 자랑하게 되면 악한 영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영적인 치유, 정서적인 치유는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 따라합시다. 용서. 예, 영적인 치유와 정서적인 치유는 용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은혜인데요. 이 시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해 봅시다. 결단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두 번째가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성 훈련 받고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서 정말 풀리지 않은 관계의 문제에서 고통당하는 분들, 아마 이 용서의 큰 어떤 테마에 걸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용서로 결단합시다. 예, 우리의 의지를 총동원해서 용서합시다.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냅시다. 예,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타인이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십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배후에서 절대 용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예수님으로 몰아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아멘. 초점 맞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맞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사탄이 꽉 들어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자꾸 자책한단 말이에요. 자책할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떠나가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를 총동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각종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 질병들을 계속 이루어줘요. 그래서요, 용서는요,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모두가 상처를 치료하고 치유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정서적으로 피해 준 사람들을 실제로 직접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할게. 내가 당신 용서할게. 아무개 씨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 분노와 원한 감정을 다루는 중에 분노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적으로 용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래요? 에베소 4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친절하게 대할 뿐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골로새 3장 13절 14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워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봤던 창세기 50장의 요셉,
그렇죠? 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은 이 요셉은 형들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절대적인 섭리를 나를 위한 섭리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에 지나가던 상처와 쓴뿌리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보냈지만 내가 믿음의 눈을 딱 한번 떠보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인 뜻과 섭리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보냈다라고 승화시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은혜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과거를 감사와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을 읽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이 성이나 의 병든 자아상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 시간 성숙시켜 나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왜냐하면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지나간 세월이 굉장히 30년 동안 받은 상처, 20년 동안 받은 상처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님께 우리 모든 상처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게 되면 주님은 이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큰 용서로 나 자신을 오늘 이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서 성숙시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마련하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바로 12절 뒤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시련을 견뎌낸 자는 어떤 걸 깨닫게 되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견디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토록 붙드셨구나, 주님이 사랑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이토록 붙잡아 주셨고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에서 항상 하는 말, 고난이 유익이라.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아까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할 금보다도 없어질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할 시련을 잘 견뎌내면 나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던 거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내합시다. 조금 더 견뎌봅시다. 병든 성인아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환자로 계속 살게끔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 사람도 예수를 몰랐었지, 그 사람도 어찌 보면 나처럼 영적인 환자였었지, 이렇게 해석하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요, 옛날에는 우리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팔려오고 내가 이렇게 지질공상 맞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고 형이가 엄청 원망했어요. 그래서 마치 형들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 의식 코스프레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놓고 보니까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형들도 나 때문에 상처 엄청 입었겠구나. 내가 꿈꾸고 막 잘난 척 엄청 떨었을 때에 형들이 물론 시기들도 했지만 형들도 참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겠구나. 깨달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피해자로만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나도 역시 가해자였었구나, 나도 역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원망하고 화살만 돌렸던 나의 시각이 이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멋진 요셉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피해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었음을 깨닫는 견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멋진 삶을 살아간 요셉,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인생을 역전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만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과거의 망령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과거의 자신을 따뜻하게 용서합시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불필요한 죄책감 가지지 맙시다. 좋은 긍정적인 죄책감은 주님 앞에 건강한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실수했기,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불필요한 죄악의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 품으로 더 들어가기 꺼려하는 그런 마음들, 이 불필요한 죄책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따뜻하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느냐? 나 스스로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불필요한 죄책감에 쌓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존귀한 자고 내가 명품이고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런 잘못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위로하고 불필요한 거짓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떠올려 용서하기로 마음먹어 봅시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줬던 모든 환경들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자신들을 또한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능력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병든 어린아이의 자아상을 갖게 한 모든 일들을 버려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 어른과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맡겨진 성도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내적 치유를 받지 못해가지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든 성인아이 자아상 수준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일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만은 문제가 뭐냐?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이 병든 성인아이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제때제때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분쟁의 불화의 원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 수준에만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처럼 그냥 다 챙겨주고만을 바라고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영적인 성인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죠. 나만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 섬겨주는 영적인 섬김의 대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한시도 평안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문제가 나 때문에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전히 제가 공사 중이고 여전히 치유받아야 될 과정에 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 되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걸 다 보잖아요.
한 사람이 쓴뿌리가 생겨서 교회를 막 다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갖고 많은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니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갚아주실 수 있는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갔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승화시켜서 아름답게 해석하고 극복하여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하여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간증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내면과 속사람이 절대적으로 오늘 이 시간도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서적인 어린아이 자아상, 영적인 성인아이의 자아상들을 이 시간 싹 다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치유받고 멋지고 아름답게 상큼한 영성을 가진 장성한 영적 성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